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복음에서 복음으로. 오늘은 9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먼저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9번째 영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영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엘과 용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자는 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왜 이 패자인 뱀은 마지막으로 땅으로 쫓겨나는가? 바로 그가 이제 마지막 땅에서 활동할 마지막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활동 장소로 이제 후 3.5년의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사건이 과거적 사건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늘의 반역 사건에서 하늘에서 쫓겨나던 일, 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곧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자 먼저 이 사건은 하늘에 반역 사건이 먼저 있었죠.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해서 거기에서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이러한 일들이 에스겔 28장이라든가 이사야 14장에 사단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늘의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반역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는 거죠. 찬탈. 이유는 거기에서 뭐 하고 싶어서? 경배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경배가 사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입니다. 결국은 그 보좌에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었고 아주 그 집요하게 이 경배를 굉장히 집착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모든 우상들, 이방 모든 종교들 안에서 이는 경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실제 이 땅에서 이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이 땅의 후 3.5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반역 사건에서 그는 이 일로 반역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로 그 반역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심판 유예를 하죠. 심판 유예. 언제까지냐? 셋째 하늘에서 이 사단은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에서 1차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공중으로. 자,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금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의하면 6,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공중에 머물면서 이 사단은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방 종교 안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이 공중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영계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이 공중에서 이제는 또 어디로 쫓겨나야 되냐? 땅으로 쫓겨나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땅으로 쫓겨나는 시간이 됐어요. 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고 이 패자는 이제 땅으로 쫓겨납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이 땅의 활동 장소로 쫓겨나서 후 3.5년을 이제 사단에게 말하면 그도 자기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죠. 사역이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때가 이제 후 3.5년이 되는 거죠. 후 3.5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결코 과거적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후 3.5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심판이 유예되었지만은
반역사건 일어나서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창조론적인 관점이란 말을 꼭 붙입니다. 6천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옷을 입히는 시간이고, 사단에게는 자기도 보좌에 앉아서 진리가 되고 싶었던, 자기도 진리라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고 싶었던 그 사단에게 6천년의 시간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요, 사단에게는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기간이 6천년의 그러한 어떤 시간, 기간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도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마지막 후 3.5년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제 영상을 계속 봐왔던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창세기 1장 1절의 그림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에 대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의 게마트리아 숫자를 다 합치면 270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2701,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글자 하나하나의 숫자값을 더하면 2701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세 개의 상징 언어를 갖고 있는데, 2701 또 하나가 제가 얘기했던 다윗의 별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값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이, 자,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도, 또 짐승제국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얘기를 종종 했는데, 자, 이것은 다윗의 별,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앞으로 이제 다가온 메시아 왕국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지막 또 상징 언어가 이겁니다. 피라미드에, 자, 666 숫자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숫자값. 자, 이것이 또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자, 이것은 피라미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등장하는 세계 정부 NWO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후 3.5년이 지나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에 예언된 나라가, 이 나라가 먼저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기는 제가 여기 조금 그림이 얼마큼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다윗의 육각병별에서 요 끝에 하얀데 여기가 하늘값이 나와요. 하늘의 값, 숫자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까맣게 칠해놓은데 여기가 사단의 값이 나옵니다. 사단의 값. 그 다음에 여기 하얀데 여기가 땅의 값입니다. 땅의 값.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 속에서, 이 상징 언어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 하나님 셋째 하늘과 요 사람, 땅의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자, 공중권세를 가로막고 하늘값인 하늘 하나님과 땅의 값인 사람의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666이에요. 여기는 땅의 값입니다. 사단의 값, 땅의 값. 자, 위에는 하늘이죠. 자, 하늘과 사람 사이에 666, 사단의 값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영계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 이 영계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 요 세상이에요. 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공중권세. 자, 그래서 여기는 셋째 하늘, 여기 가운데 까맣게 칠해놓은 둘째 하늘, 여기는 첫째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첫째 하늘.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영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징 언어와 같은,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이 용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 공중에 까맸던 것이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자, 공중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지고,
이 공중에 몰려있던 이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은 셋째 이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영계 전쟁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영적 세계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12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의 공중 권세가 땅으로 집중해서 쫓겨나서 이 마지막 장소, 패자의 마지막 활동 장소는 어디냐? 공중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전쟁이 계시록 12장 7절이에요.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휴거가 언제 일어났나요? 휴거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1차 휴거가 있었죠.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극히 순서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5절에서 1차 휴거가 일어나고 12장 7절에서 영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휴거가 제가 환란 전 휴거다. 이렇게 대환란 전 휴거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12장 3절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영계 전쟁은 이 악한 어둠의 공중 권세가 땅으로 다 몰려 내려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창세 전에 없었던 후 3.5년의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이 사단을 이 하늘에 있던 이 공중에 있던 이 사단을 이 땅으로 다 내려보내서 공중을 왜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깨끗해졌죠. 여기가 지금 공중이 깨끗해졌잖아요. 공중에 더러운 것들이 미가엘이 밑으로 다 싸움을 해서 내려보내서 쫓겨내서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때가 되면 자기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내니까 공중에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공중 청소를 하시는 걸까요? 왜 공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은 이중재림이에요. 이중재림. 결코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중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주님의 이중재림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셔야 돼요. 공중으로 주님이 강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휴거를 위해서죠. 휴거. 이 휴거는 무슨 휴거예요? 다수의 휴거예요. 다수의 휴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휴거인데 이 휴거는 2차 휴거거든요. 2차 휴거인데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데 공중에 그대로 공중것에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면 물론 주님이 오셔서 그렇다고 일을 못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이 내려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먼저 앞서가셔서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들을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을 땅으로 내려보내서 공중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 강림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이중재림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서 지상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오셔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이 공중에 하나님의 발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이 이제 땅으로 오시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로 내려와요. 자, 흰 구름 위로. 자, 흰 구름 위로 인자와 같으시. 이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 구름 위로 공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흰 구름 위에 주님의 발이 닿았어요. 왜? 휴거를 위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공중에 내려오셨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흰구름에 주님 인자같이 공주 내려오시는데 이유는 공주가 강림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휴거를 위해서. 이 휴거는요 2차 휴거라 그랬어요. 2차 휴거. 2차 다수의 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까지 뭐가 돼요? 지금 곡식이 추수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곡식이 다 익었다 해서 이 곡식을 다 추수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자 요때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이때 뭐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공중으로. 자, 환난 전을 말하는 사람이나 환난 끝을 말하는 사람이나 근거 구절을 전부 다 이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환난 중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여기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요,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이에요. 여기 무슨 나팔이냐면 하나님의 나팔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팔이 아주 천지를 진동합니다. 천지진동. 그래서 휴거를 사람들이 숨길 수가 없어요. 세계 정부가 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휴거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휴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휴거를 놓쳤다면 이 두 번째 휴거는 반드시 참여해야지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에 아쉬운 게 안타깝지만 이 곡식을 추수할 때요 10분의 1이 남겨집니다. 10분의 1 곡식과 또 떨어지는 이삭들이 남겨져요. 이삭들이 남겨져요. 자꾸 반복이 되기도 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곡식을 추수할 때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해서 추수할 때에 100% 다 추수하면 안 돼요. 모퉁이는 남겨놔야 돼요. 모퉁이 10분의 1 남겨놔야 되고 떨어진 이삭들을 주우면 안 돼요. 곡식단을 옮기다가 한 단을 떨어뜨렸어요. 그걸로 주워가도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둬야 돼요. 왜? 누구? 객과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객은 이방인들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나 과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휴거 때에 대부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했던 주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휴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곡식, 이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분들은요, 이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주자들. 14만 4천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에요. 두 증인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이들이 휴거에서 남겨진 정말 연약한 자들, 정말 믿음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곡식들, 준비된 곡식들 외에도 아주 약한 자들, 그리고 또 이 환난 기간을 통해서 또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예수님 환난 기간에 성령이 다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 환난 때는 성령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휴거 때도 환난도 세상이에요. 주님은 대환난 기간에도 끝까지 이 땅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기간에도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초신자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영적으로 약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돕기 위한 마지막 주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론 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남겠지만 2차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남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실 믿고
낙심을 실망하지 말고 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들이 후 3.5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순교의 영광을 거의 이제 순교를 하겠죠. 순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차 다수의 휴거. 그래서 이들이 휴거될 때 물론 1차 때 올라갈 때는요. 1차 올라갈 때는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공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성전으로 첫 곡식, 그러니까 첫 열매, 처음 곡식으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요. 공중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주님과 만나고 이제 하늘로 성전으로 들어가겠죠. 공중에 7년 둥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7년 전에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후 3.5년에 그것도 후 3.5년 들어가 초반에 휴거되는 거기 때문에 7년 공중 잔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의 상태가 이렇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이 정신없는 곳에서 이 영적으로 이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그런 기쁨과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영계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공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깨끗해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의 영계 전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나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하늘에 있었던 반역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후 3.5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하늘에 우리는 보이지 않죠. 영계전쟁이니까 이러한 전쟁이 이제 곧 미래에 다가올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